우리는 에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처참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씨를 말릴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인옥 집사님 그러면 죽을 거예요. 망한대요. 자식도 누구도 다 망한대요. 그러면 제 뺨을 때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전도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지금 이집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요. 내가 지금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요.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요. 우리 새끼들 다 굶었고요. 우리 가축 다 죽었고요. 저 2년째 지금 땅에서 쌀 한 톨 건지지 못한 나에게 어떻게 죽겠다는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냐고. 나 바알한테 기도할 거라고. 바알이 비 내려주는 신 아니냐고.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너나 믿으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완악하다 완악해.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그랬고 민수기를 읽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해줬으면, 그래 그만큼 살게 해줬으면 좀 믿을 때도 됐지 않냐. 그런데 끝까지 근데 뭐 우리는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제치하에 곧 칼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지나가. 일제 순사가 총 들고 옆에 서서 우리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뭐 이렇게 교회에다 불 지르고 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다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안 돌아가신 분 있죠? 그때 나 모른다. 누구죠? 영락교회 누구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템플턴상 받으신 목사님. 영락교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돌아가셨어요. 네, 한경직 목사님. 네, 한경직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신사참배를 수용하셨대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거, 그거를 반대하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많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수용을 했대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너무나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노벨상과 같은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이제 한국에 있는 한경직,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 수여한다고 결정이 됐고, 그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아무도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찬성했다는 거를 대중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경직 목사님이 상을 받으러 그 단상에 올라와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분은 그 돌아가시기 몇십 년 되지 않은 아주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이라 그러면 정말 존경받고, 정말 우리 교계의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충격은 잊을 수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거를 거기서 그냥 눈 찌끈 감고 받으면 되는데,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눈물 바다가 됐고,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됐지요. 한경직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 이렇게 정말 이런 에이스 침대도 아닌 이런 조그만 나무 침대, 이런 데서 요양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찾아오시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한경지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 섰을 때 일본군 순사가 총을 들고 바로 이제 죽인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가정해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우리 이인옥 집사님 그 상황을 보더라도 너나 믿어. 그래, 내가 지금은 배신하고 나중에 살만하면 다시 믿으면 되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 나중에 6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다 해고 다 하고 결국은 희망이 없는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늘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이렇게 한번 굴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할까, 또한 나의 상황은 어떻게 이렇게 이럴까, 이런 늘 내 인생으로 이렇게 설상가상일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민준이가 민서가 민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엄마가 부모가 어느 부모가 늘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겠어요. 왜 눈이 내렸는데 거기에 또 서리를 내리게 하겠어요. 현서 할머니, 현서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눈 내렸는데 또 거기다 서리 내려요. 우리는, 부모는 자녀한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요. 때려요. 정말 분노로 때리고, 정말 그 자녀가 정말 아닐 때는 때리는 게 또한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설상가상이 하나님께서는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돈 100만 원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얼마 못 가죠. 그 1000만 원이 떨어지면 주려면 한 2000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셨대요.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인 거, 그런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할 때 너무나 그건 위험하죠. 이것 안 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 아니고, 이거 안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설상가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금상첨화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내가 우리 민호한테 주는 것처럼, 내가 우리 은선이한테 주는 것처럼, 내가 우리 시은이한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셔. 내가 못 얻어먹고 있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너무 제가 뻔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외침에 계속 그 주변에 아니야, 바알이 결국은 비를 내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줄 거야. 우리가 모든 구약을 다 모아서 에레미야서를 다 모아서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면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희망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바알과 타협하고 그들의 산당에서 절을 하고 자신의 좋은 그런 소견에 좋은 대로 이제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누구의 큐티였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에 이제 하나님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제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뭘 하지 말고 그냥 그 얼굴을 나를 봐라. 내가 한 일을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언약했잖아. 내가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언약을 했잖아.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잖아. 제발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집사님,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 권준호 성도님은 가지래요.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죠? 자, 열매는 어떻게 맺죠? 자, 네? 꽃이 피어야 되죠. 자, 꽃이 피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화분을 빨아들여야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는요, 때가 돼야 열려요. 열매는 때가 돼야 열려요. 열매는 또 어떻게, 여러분, 화분을 키우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을, 화분을 그냥 여러분이 이런 화분 키우는 분 말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화분을 정말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키우는 화분을 여러분이 키워보시면, 저는 난을 키우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난이 되게 따뜻한 온실에서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난을 사러 가면 항상 온실에 있고 그 난이 항상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난을 따뜻한 그 온실인 거실에 계속 놔두면요, 나는 어느 순간 시들시들 말라 죽어요. 저희 집은 해년마다 난꽃이 활짝 펴서 꽃대가 4대가 올라와서 제가 교회에 갖다 놓는 걸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건 화원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화원에서 사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꽃대가 너무너무 짱짱하니 이렇게 나와서 꽃대가 피는데, 저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내놓으면 돼요. 겨울잠을 자지 않은 난초는 꽃을 피지 못해요. 겨울잠을 자지 않은 나는 절대 꽃을 못 펴요. 나는 추운 겨울을 밖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딱 견딘 날만 봄에 꽃대가 올라와요. 정말 신기해요. 나는 추위와 바람으로 키워요. 그리고 추위를 견딘 나는 봄에 꽃대가 올라오고요. 거실에서 따뜻한 히터 바람을 쐰 나는 천년을 둬도 꽃이 피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난이 이렇게 요만한 화분에 난초를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25대 촉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난을 쪼개서 4등분해서 화분에 심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4개의 화분이 금방 촉이 나서 이렇게 화분이 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난초는요, 이렇게 커요. 난초에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1년, 2년이 되면 걔들이 썩어요.
그리고 새 뿌리가 나와요. 새 뿌리는 그 썩은 뿌리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난초는 화분에 가득 차게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난초를 많이 죽이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식물도 겨울을 이기지 못한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꽃이 피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매를 아무리 거름을 주고 그 난리를 쳐도 때가 돼야 꽃이 펴요. 때가 돼야 꽃이 펴요. 코스모스는 여름에 꽃이 피죠. 왜 폈을까요? 기후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기후가 코스모스가 피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그 코스모스 안에 있는 DNA가 영하 뭐 25도 아니 영상 25도 뭐 이렇게 되면 너는 꽃이 피는 거야. 이렇게 입력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꽃이 피는 거죠. 포도나무에 난리를 쳐보세요. 열매는 때가 되면 열려요. 봄볕이 이제 따뜻해서 싹이 트죠. 그 다음에 쨍쨍 태양이 있어죠. 온갖 벌레들이 다 오죠. 흉흉한 탄저병의 공포가 이제 탄저병이 걸리면 잎사귀가 싹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식물들은 자기들이 밥을 해서 먹죠. 물과 산소가 엽록체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광합성이에요. 탄수화물을 만드는 일이. 그걸 잎사귀에 이루어지죠.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죠. 잎사귀가 무성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마음껏 잎사귀를 펴내야 돼요. 새순이 계속 돋아나야 돼요. 새순이 돋아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말들이 어른들이 표현하면 싹을 잘라버린다 그러죠. 싹을 잘라버린다 그러죠. 잎사귀가 잘라진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이 아파트를 보시면 나무를 언제 절단하는 줄 아세요? 나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절단하잖아요. 겨울에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딱 6월에 해요. 4월에서 5월에. 싹이 좀 자라고 한참 자랄 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새 잎사귀가 나와야 그 나무가 커요. 거기서 광합성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시냇가의 나무가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협박?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나요? 우리가 협박으로 교회 왔나요? 우리가 정죄하고 계속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잡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죄에 묶어놓으면 돼요. 너 그럼 벼락 맞는다. 목사 말 안 들으면 너 벼락 맞는다.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와, 무서워요. 이렇게 순종 안 하고 그랬더니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떤 집사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삐져갖고 갔더니 그날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다 거부를 해요. 그렇지만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전도사가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때는 이성적으로 거부하지만 영으로는 그거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이래서 벌 받았나 봐. 하나님 벌 주시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같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노예가 돼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노예.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복 받으려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죄 받을까봐, 이 두 가지 생활에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죠. 매 맞을 일 있으면 맞으면 되고,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죠. 그거랑 다른 거죠. 뿌리가 썩을 정도의 장마를 견딘 나무들, 그리고 지혜 없고 욕심 많은 농부의 과도한 걸음 다 겪고
마지막 뜨거운 낮에 뜨거운 여러분 7월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닿는 이 더위와 8월 말에 우리가 양양으로 수련회에 가서 그 맞이하는 태양의 따가움은 달라요. 느껴보세요. 지금은요 잎사귀가 마구 자라는 습한 그거고요. 이제 8월 말에 9월에 내리쬐는 태양은요 곡식 있는 태양이에요. 그 햇볕이 달라요. 햇볕이 되게 건조하고요. 햇볕이 되게 곡식 있는 그 햇볕이라고 해요. 그런 햇볕을 견디고 나면 밤에는 됐다 춥죠. 막 설이 내리고 그러죠. 그 설이와 그 뜨거운 낮에 그 온도 차이를 겪은 과일이 제일 맛있죠. 예. 가운데 꿀이 들어있죠. 예. 그것들이 이제 우리는 포도 가지는 정말 답답해요. 나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너무 답답해. 내가 뭘 어찌 해보면 될까? 근데 우리가 포도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잎사귀를 몇 개 더 틔워볼까? 그것도 공급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결론이고 하나님이 출발이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일까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셨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일어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에레미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남유다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의 황폐해 가는 모습들을 탄식합니다.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절망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어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곳이 없으신,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 걸 오늘 또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